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끝까지 사랑한다는 게 가능할까요? 이렇게 질문을 드려봅니다. 우리 마음으로는 그래, 내가 그 사람을 끝까지 사랑할 거야 라고 말을 할지라도, 마음을 먹을지라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전제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나를 계속 사랑하는 한, 나에게 등을 돌리지 않는 한 내가 그를 사랑할 것이다. 이런 전제들이 우리 안에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 전제 없이 누군가를 끝까지 사랑하는 것은 어찌 보면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일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떤 전제가 없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는 분이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한다는 말씀이 있는데 누구를 끝까지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방금 읽은 본문 말씀에 보니까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네, 자기 사람들을,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이라는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사람들이 있고 자기 사람이 아닌 사람도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자기 사람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성경에서 자기 사람들이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택하여 그리고 또 예수님께 주신 그런 사람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맡겨주신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여기 본문 성경 그 시대에는 물론 12제자를 의미하죠. 그 당시에는 12제자였지만은 지금은 우리 모두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고 우리 예수님의 사람이 된 우리들, 하나님이 택하여 예수님께 맡겨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자기 사람이라고 칭하는 대상들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역사 이래로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이라고 칭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은 자기 사람들이라고 불리어진 사람들을 사랑하신다. 그러면 또 궁금합니다. 자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주로 우리는 좀 똑똑한 사람들, 잘난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것보다는 별로 잘나지 못한 사람들을 자기 사람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보게 되어집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사람들은, 자기 사람으로 부른 사람들은 문벌 좋은 사람 별로 없고요, 능력 있는 사람 별로 없고 지혜로운 자가 별로 없다, 이렇게 말씀하죠. 한마디로 말해서 대다수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라는 이런 의미이죠. 뿐만이 아니라 연약함과 약점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가 어떤 사람들이죠? 그들의 특징은 다 약점들이 있는 사람들이더라고요. 사회적인 신분으로도 그렇고 그들의 성품이나 이런 걸로 볼 때도 별로 그렇게 닮고 싶은 사람이 없습니다. 솔직하게요. 사회적인 신분으로 볼 때에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 어부였죠. 어부. 그 당시에 천한 신분의 사람들, 또한 성경에 자주 등장하고 예수님이 가까이 하였던 야고보와 요한, 이들도 어부 출신들이죠. 수제자라고 여겨졌던 베드로, 성질 대단한 사람이죠. 아주 다혈질이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한때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면서 책망을 받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요한이라는 사람, 나중에는 사랑의 사도라는 그런 이름이 붙게 되어지지만은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붙었다. 우레가 뭐죠? 우레, 우르릉 쾅쾅 하면서 아주 성질이 벼락 같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뭐가 나고,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처음으로 택한 자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볼 때에 결코 사회적인 신분으로도 잘나지 않았고 그들의 성품으로 볼 때도 모난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더 용기를 가지죠. 우리보다 나은 사람이 아니구나, 나보다 나은 사람이 아니구나,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자기 사람으로 부르셨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우리에게 용기가 막 생기게 되어집니다. 자, 이와 같이 연약함에도 허물이 많음에도 어찌 생각하면 자격이 전혀 없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사람으로 택하셔서 끝까지 사랑하신다고요. 언제까지 사랑하신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신다고요. 언제까지 사랑하신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끝까지라는 이 단어, 헬라어 성경 원어가 텔로스인데요, 끝, 결론, 종결, 마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대로 끝까지, 종결까지, 마침까지 영원히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인간은 내게 잘할 때는 사랑한 것 같은데, 아니 끝까지 사랑할 것 같았는데 상대방이 아니라 싶으면은 그 사랑을 중단하는데, 우리 주님은 어떤 경우에도 한번 자기 사람으로 삼은 사람은 끝까지 변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약한 사람, 결점이 많은 사람을 자기 사람으로 택하여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로 인하여 제자들이 끝까지 버림을 당하지 않을 수 있었고 구원까지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요, 예수님께 부름받은 예수의 사람된 우리들도 부족함이 많지만은 주님께서 자기 사람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까지 사랑받는 존재로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왜 그렇게 사랑하실까요? 그 첫째 이유는 자기 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너는 내 거야. 자기 것으로 만들어. 자기 사람들이라는 이 원어를 보니까요, 이디오스인데요, 자기에게 속한 것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속한 것. 자, 여러분, 우리는요 누구든지 제일 소중한 게 나에게 속한 겁니다. 나에게 속한 가족, 나에게 속한 물질, 나에게 속한 부동산, 뭐 이런 것들이 가장 소중한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소유를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비록 내 소유가 좀 부족함이 있고 흠집이 있다 하더라도. 얼마 전에 제가 타는 자동차를 주차해 놨는데 타려고 이렇게 보니까 운전석 옆쪽으로 바깥에 흠집이 나 있더라고요. 그걸 보는 순간에 제가 눈이 휘둥그레져 가지고 누가 이랬어? 누가 이런 거야? 제 마음이 아파오는데요. 마치 제 살에 흠집이 난 것처럼 그렇게 아픔이 일으켜지더라고요. 그래서 닦고, 손으로 닦고, 안 닦이니까 휴지를 꺼내 닦고, 물을 적셔 닦아보고, 이렇게 제 살에 상처가 난 것처럼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내 것이구나, 이렇게. 내 것이니까 이렇게 소중하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내 집이 어떻습니까? 저희 평강교회 주변에 재개발이 추진이 되고 있어서 이렇게 지금 90% 이상 이주를 갔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회 근처에는 안 와보시는 게 좋습니다. 쓰레기장처럼 돼 있는데 거기에 저희 교회는 아직도 그대로
2주를 안 간 상태로 있는데요. 글쎄 이 재개발 지역에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이주를 가고 이런 과정 속에서 제가 많은 경우를 봤습니다. 내 재산을 지키려고요, 내 집을 지키려고 얼마나 눈물 나는 투쟁들을 하는지요. 혹이라도 내 집을 부당하게 뺏어가지는 않는가. 그래가지고 막 정도 이상으로 과민 반응을 일으키고요. 그리고 소송도 걸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때에 아주 낡은 집들입니다. 다 오래된 지역이라서 낡은 집, 이그러져 가는 것처럼 보이는 집, 흉해 보이는 집,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내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를 가지고 지키려고 합니다. 그 집이 누구 것이기 때문에요? 내 것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내 것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를 택하여 예수님 것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너무 소중하고 애착을 가지고 우리를 보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내 집이 낡았고 흠이 많이 보여도 남들이 볼 때는 부족하고 저런 집을 가지고 뭘 저렇게 애착을 가지냐 할지라도 내 집이기 때문에 그렇게 애착을 가지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 남들이 나를 바라볼 때는 내가 흠이 많고 결점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나를 자기 것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애착을 가지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실까요? 더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낳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 다음에 있는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작은 자들아. 우리말 성경에는 작은 자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 NIV 성경에 보니까 My children,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자녀야. 주님이 낳으셨다. 여러분 약간 헷갈릴 수 있겠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인간 되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는 곧 예수님의 자녀라고 해도 별로 틀린 것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형제들아, 영어 성경에 My children, 나의 자녀들아, 나의 아들들아, 나의 딸들아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왜요? 낳으셨다는 것이죠.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낳아야 됩니다. 낳아야 돼요. 내가 배가 아프고 진통을 겪으면서 낳아야 됩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낳으셨습니까?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낳으셨다면 어떻게 낳았습니까? 주님 나를 낳으셨다고요? 어떻게 낳으셨습니까? 언제 낳으셨습니까? 아시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십자가의 진통, 피 흘리는 진통. 엄마가 자식을 낳을 때에 피 흘리는 진통과 옛날에는 죽음의 고통을 경험했다고 그래서 아이 낳으러 들어갈 때는 신발 한 번 보고 들어간다고요.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 목숨 걸고 내 자식을 낳는데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목숨을 건 정도가 아니라 자기 목숨을 내어주면서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다 내어주면서 생명을 버리는 진통을 하면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낳으신 것입니다. 우리 찬양 가운데 많이 부르는 찬양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온세교회 찬양팀 보니까 너무 아름답게 찬양을 부르시더라고요. 수요 예배 시간인데도 이렇게 아름답게 찬양을 부르는구나 하고 감동을 받았고요. 더구나 말씀 전하는 목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는데 더 감동이 됐습니다. 네, 우리 찬양 가운데 참 좋은 찬양이 너는 내 아들이라는 찬양이 있죠. 잘 아시죠? 그 가사 가운데 보면은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그렇죠.
십자가 고통, 해산의 고통으로. 시편 2편 7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딸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감동으로 들려주시길 축원합니다. 네, 그러니 어찌 우리를 잊을 수 있겠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잊을 수 없는 것은 배 아파 낳았기 때문입니다. 미우나 고우나 자식을 낳으면 이쁘죠. 그런데 여러분, 항상 이쁜 짓만 합니까? 키우면서 미운 5살도 되고 속을 썩일 때도 있고, 그래도 부모는 변함없이 그 자식을 내 자식으로 여기고 눈물 흘리면서도 사랑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단 하나, 내 배로 낳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낳았으니까. 끊을 수 없는, 어찌 보면 내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게 내가 낳은 자식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눈물없게 사랑하는 내 자식인데,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고통으로 나를 낳으신 것은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한다, 내 생명만큼 너를 사랑한다, 아니 내 목숨을 주고 너를 낳은 것은 내 생명보다 너를 더 사랑한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예,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는 진통을 겪으며 낳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결점이 있어도 부족해도, 부모가 자식이 속을 썩여도 결함이 많아도 내 자식이니까 내가 품고 끝까지 사랑하는 것처럼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낳으셨으니 끝까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네. 그 국민일보 신문을 제가 보는데요, 역경의 열매라는 그런 간증 코너가 있습니다. 매일마다 그 연재가 되어지는데요, 한 사람씩 신앙인들의 간증을 이제 한 며칠씩 쭉 연재가 되어집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말 그대로 역경의 열매, 인생에 많은 역경이 있었지만은 신앙으로 다 극복하고 그들이 체험했던 하나님에 대한 간증을 기록을 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며칠 전에 한 탈북자에 관한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지난 8월 14일자 국민일보 역경의 열매예요. 근데 그 사람 이름이 유대열 씨라는 사람인데요, 북한에서 탈북하여서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결국에는 자유의 품에 들어와서 신앙을 가지게 됐고 예수님 안에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다는 그런 간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북한에서 있었던 일을 이렇게 간증 기록해 놓은 부분, 짧은 부분 한 부분만 제가 소개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대학에서 공부할 때 나는 집에다 량권을 보내달라고 종종 부탁했다. 량권은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에 돈과 함께 내야 하는 증서 비슷한 것이다. 아마도 북한에서는 우리나라의 양자를 량이라고 하니까 식량을 얻는 권, 식권 같은 것인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동기들은 모두 부유한 집 자제들이었기 때문에 배고픔을 몰랐지만 객지에서 혼자 공부하는 난 늘 배가 고팠다. 부모님은 그때마다 아무런 말도 없이 편지 봉투 속에 량권을 넣어 보내주시곤 했다. 대학 졸업을 앞두고 여름방학을 맞아 집으로 간 어느 날이었다. 더위를 식히려 앞마당에서 등목을 하는 아버지를 보고 있는데 아버지 배 위에 난 수술 흉터를 보게 되었다. 아버지는 황급히 수건으로 가리시며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셨지만 어머니를 통해 사연을 들을 수 있었다. 아들이 대학에서 힘들게 공부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부모님은 자신들 앞으로 나오는 식량 배급을 모두 량권으로 바꾸셨다. 그것을 나에게 보내주시고는 화전을 일궈 감자 농사를 지어 겨우 식량을 대신하여 겨우겨우 연명하셨다. 그러던 어느 가을날 수확한 감자를 손에 싣고 산비탈을 내려오던 아버지가 산에서 굴러 떨어지며 배를 다치셨는데 장이 파열드셨다. 병원에 실려가 수술을 받았지만 북한의 의술이 좋을 리 없었다. 장에 큰 상처가 남게 되었다고 한다.
부모님은 겨우 감자로 연명하시면서 자식을 위해 굶주리셨고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신 분들이셨다. 두 분만 생각하면 늘 목이 맨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짤막한 글에서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조금 느껴집니다. 이 땅에 있는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은 모두 동일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굶어도 내 자식 먹이려고, 나는 비록 감자 한 알맹이로 허기진 배를 때울지라도 내 자식은 굶기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서 크게 다치면서도 자식에겐 그걸 숨기면서 자식을 먹이고 싶은 그런 부모의 마음. 무엇 때문이죠? 부모가 자식을 이렇게 사랑하는 건 내 배로 품고 낳은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네. 탕자의 이야기 잘 아시죠? 탕자가 아버지 속을 새카맣게 태우고 집을 나갔죠. 그리고 아버지는 잊어버리고 이제 집보다 쾌락이 좋았고 아버지 집보다 돈이 좋았고 마음대로 쓰다가 결국에는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착각하고 있는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돈이 있을 때에 모든 사람이 나를 사랑했다는 거죠. 그런데 돈이 떨어지니까 다 등 돌립니다. 여러분 맞죠? 세상은 돈을 바라보고 자신을 사랑했다는 것을 그때야 깨달은 겁니다. 돈이 떨어지니 그들의 사랑도 다 바닥이 났고 등을 돌렸을 때에 이 탕자는 처음으로 아버지를 생각해서 아버지, 그래 나에게 아버지가 있었지. 모든 사람이 나를 끝까지 사랑할 줄 알았는데 돈 떨어지니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런데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셔. 이 사실을 그는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내가 돈이 떨어졌어도 아버지 앞에 큰 죄를 지었어도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실 거야. 이 한 가닥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오죠. 역시 아버지는 그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네, 무조건 품어주죠. 한마디도 책망하지 않아요. 왜 책망하지 않을까요? 벌써 이 자식의 몰골을 보니까 책망을 하면 안 돼요. 아버지의 마음속에 벌써 이 불쌍한 자식의 마음이 느껴지잖아요. 그냥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무조건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어떤 허물과 잘못이 있어도 내 사랑하는 자식인데 여러분 한마디 책망하지 않고 품어주는 이 마음, 이것이 바로 내 배로 낳은 자식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를 낳으신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받은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을 믿을 수 있고 그 사랑을 오늘도 붙들고 의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적용을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을 나를 향한 끝까지 사랑에 대해서 주님만 나를 사랑하게 버려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주님만 나를 끝까지 사랑하고 그친다면 그건 짝사랑이 되어지죠. 짝사랑은 아픈 사랑입니다. 짝사랑은 슬픈 사랑입니다. 짝사랑은 불완전한 사랑이죠. 주님이 나를 사랑한 건 너무 좋은데 나도 주님을 사랑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만 나를 사랑한다면 우리 주님의 마음이 참 아프실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고전인 춘향전에도 보면 이두령이 춘향이를 남원 고을에 두고 한양으로 올라가서 과거 시험을 보겠다고요. 많은 시련이 찾아오죠. 춘향이는 신분도 낮은데 그런데 그 이두령이 결국에는 장원급제하여 돌아올 때까지 춘향이가 이두령을 향한 사랑을 변절하지 않냐고 지키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예, 신분의 고하에 관계없이 어떤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나도 주님을 끝까지 사랑을 통해서 이 사랑이 온전한 사랑으로 열매 맺어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신다고 합니다.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로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한다고요? 첫째 이유는 자기 것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자격이 없어 보여도 자기 것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끝까지 사랑하신다고요. 더 중요한 이유는 주님의 십자가에서 피 흘리며 진통을 겪으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나를 낳으셨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나를 끝까지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향하신 끝까지 사랑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그 사랑이 짝사랑이 되지 않도록 나도 그 주님을 끝까지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피차 간에 주님과 내가 우리의 평생 아니 영원히 서로 사랑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